보통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 어떤 대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에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사랑이 변질되는 것을 일컬어서 흔히 질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의 시작은 이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 속에는 항상 시기심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같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같은 변질된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유독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는 질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칸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칸나. 이 칸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말의 이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횃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횃불이 어떻습니까? 그 불길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치 불같이 타오르는 이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 마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횃불 같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표현, 바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된 노예된 그 백성들 왜 구태여 그들을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구태여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횃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 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 그것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횃불같이 타오르는 이 질투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돌아오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구약 시대의 화목 제물은 어떤 겁니까?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위하여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던 것이 이 구약의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도 이게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철저하게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직접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참 처절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의 4대 오페라 뮤지컬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유령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그 오페라의 그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면 뮤지컬의 핵심이 그겁니다. 사랑의, 잘못된 사랑의 삼각관계. 그래서 그게 크리스턴이라는 여성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라울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스크를 한 유령입니다. 유령. 그러니까 라울이라는 남자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유령과의 이 크리스찬의 여성을 두고 이 삼각관계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뮤지컬 절정에 보게 되면은 이 마스크를 한 이 유령이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습니다.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는데 그야말로 흉측한 몰골 상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이 그동안 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 유령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비록 보기 싫은 유령이지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그걸 품어버립니다.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잘못된 가정 관계가 완전히 눈노떡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버립니다. 유령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탄의 자식이에요. 죄악의 종노릇하는 그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같은 질투하실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오페라 유령에서 나오듯이 유령이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겠습니까? 악한 사탄의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예요. 악한 사탄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는 것을 결코 이 사탄이라는 마귀의 세력은, 이 죄의 세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꾸셔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교환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같은 은혜의 교환이 없었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13절 이하 12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시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 그것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11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7 족속이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에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특히 아세라 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썩어 없애버려라.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명기 여러분 4장 23절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랬어요. 언약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고 그 우상을 조각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오로지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예상에 들려집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과연 내가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더 한 주간 살아왔는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참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답을 해야 될 터인데 실제 우리는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너무나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말년을 보십시오. 참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참 건축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년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솔로몬 그 자체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처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처와 처첩들이 시집할 때 가지고 왔던 온갖 가나안에 그 같은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산당마다 뭐 그냥 뭐 온갖 잡다한 우상들 섬기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시대는 그냥 지나갈 터이지만은 너희 후손에 대해서는 보응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솔로몬 시대가 끝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버렸어요. 국가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남과 북을 심판해 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근거하신 철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이 같은 철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같은 참 믿음,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신앙의 삶을 내가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에 곧 이제 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삶의 준칙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결코 가나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사랑하면 질투하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첫 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같은 믿음의 삶 살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이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같은 사랑의 강도가 어떠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대속적 사랑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 사랑에 강권하여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횃불처럼 타오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질투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강권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들린 오늘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이 철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의 타오르는 횃불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또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또 예배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또 인도하는 또 부족한 종과 또 오늘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병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참 대통령의 어떤 같은 리더십이 참 굉장히 참 불신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참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향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통령, 여야 위정자들, 국가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 국토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 같은 민주적 정치가 결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워진 이 지적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속히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수록 이 교회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아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햇불처럼 타오르는 불같은 사랑으로 질투하실 정도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랑의 영역 밖에서 이 사랑과 상관없는 자처럼 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약한 우리의 모습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이 사랑에 포로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인생에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합니다. 아버지, 귀엽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랑을 파괴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의 5만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나 존재됨의 진정한 의미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참으로 이 짧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살이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무엇 의지에서는 인생다운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토록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고 계심을 믿고 이 사랑 안에 포로되고 이 사랑 안에 갇힌 자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목회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12월 이 한 달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정책 단계가 끝나고 신년도 새로운 목회 계획들이 수립되어졌습니다. 새년에도 아버지 계획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협력하며 섬겨왔습니다. 끝까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년에도 새로운 모든 목회 계획 속에 함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도 또 특별 헌금 작정하는 주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를 위해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때의 뜻을 모아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은혜로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맡은 자리 지키고 맡은 자리에 성실하게 주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교사들을 붙드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조기 중에 그 모든 나약함을 치료하시고 성취 못함을 생각하셔서 강건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에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로 인하여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으심이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제각기에 마음을 품고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탓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왔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 위기의 시대에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종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 구국 기도의 재단 산골짜기에서 토굴에서 지금도 여전히 면찮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속히 혼란의 시대가 속히 아버지여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 참으로 안정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처럼 번영하는 국가로 아버지 다시 한번 시험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그동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배무심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돼야 또 교회도 부흥되고 아버지 민족이 잘 되어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현실이 속히 잘 정리정돈되어서 아버지 국가가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적인 문제 또 의정관계 이 모든 문제도 속히 조기에 타결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가 아버지 안녕 번영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움받고 우리 민족 염원인 전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화합하고 화해하고 우리 시대의 남북 통일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기시고 악의 정권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과거 한때 3,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에 무너졌던 3,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지상으로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말 때에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의 나라로 전생의 만방에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아버지 7천여 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재천선에서 아버지 주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과 현지 교인들을 붙드시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귀한 나라의 역사 확장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사역이고 선교하는 이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이 주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항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매를 맺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진로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실 때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